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족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족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 1주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오신 그 일들에 대한 감사, 또 벅찬 감격들이 외려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주일 예배를 묵상하며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던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설립 1주년을 앞두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볼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성령의 귀한 감동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벽은 무엇으로 뚫어야 잘 뚫리고 무너질 수 있을까요? 망치로 치면 될까요? 곡괭이로 내려치거나 드릴로 뚫어야 될까요? 물리적인 벽이면 충분하게 어떤 것으로도 뚫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 앞을 가로막은 강력한 세상의 벽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다고 하는 다이아몬드 드릴로도 뚫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릴의 날이 튕겨져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은 그 영의 세계의 견고한 진들, 그 세상의 벽들은 도대체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말씀 잠깐 볼까요? 10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자막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죠.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세상의 벽들,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로막는 그 견고한 진은 무엇으로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우리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그것은 뚫릴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뚫린다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는 거룩한 거대한 역사의 능력도 물론 있겠죠. 병자 나사로를 다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 중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요, 구원의 투구와 곧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로마 제국의 병정들을 빗대어 예수의 사람들이 입어야 될 전신갑주를 에베소서 6장이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수비하는 방어망이지만 오직 검은 칼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죠.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바로 그것들이 세상을 찌르고 세상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을 움직여 오셨죠? 무엇보다도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의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저 세상의 벽, 견고한 지는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 찌르고 그리고 내려칠 때에 그 벽에 금이 가고 결국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초점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 힘을 발휘하는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만들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수아를 그런 지도자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세상의 벽을 뚫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요. 그렇죠? 그 땅을 니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실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이 뭐죠?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고 평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의 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평탄케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길에 형통함을 만들어낸다.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함.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건너가야 될 요단강의 깊이는 대략 한 4m가 훨씬 넘는 길이었습니다. 깊이였습니다. 원래 요단강이라는 강은 작은 실개천에 불과해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무릎 정도도 차지 않는 정도의 깊이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 보통 3월, 4월이었거든요. 이때는 깊이가 4m까지 올라가는 거죠.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비가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는 건널 수 없는 깊이 4m 정도면 정말 건너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을 건널 때 모인 인원수가 무려 200만이 넘는 거예요. 이 많은 인원이 이 깊은 강을 단숨에 도하한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만일 가나안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 그래서 갑자기 기습이라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는커녕 거기서 다 몰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자체 상황도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칼 한 자루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근데 이에 비하여 요단강을 건너며 만나게 되는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은 크고 우월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높은 성을 가지고 또 철제 무기까지 소유한 아주 강한 힘을 소유한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험난한 길과 단단한 벽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고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됐죠? 이 일의 결과는 결국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끝내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놓여진 그 세상의 험난한 길과 벽을 그들은 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났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무척이나 많은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저 깊은 강물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무사하게 건너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수많은 고민과 아이디어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기에 계속적으로 계명을 묵상하고 또 집중하게 되죠. 그런 사이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그가 정말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저 강을 넘을 수 있다. 비록 적진도 정탐하고 요단강 도하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바로 거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자신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건넜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그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라고 했었던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위에 얹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 한 지점만을 향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곳곳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강을 건너야 안전한 거 아닌가? 근데 어찌 저 한 길을 향해서 다 한꺼번에 건너갈 수 있을까? 여러분, 200만이요 한 지점으로 강을 건넌다는 거 몇 시간이 걸렸겠어요? 다 짧은 시간에 된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일이죠. 만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의 이방 족속이 기습이라도 하기라 하면 그들은 진짜 강에서 몰살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순종했어요. 자신의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오직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언약궤를 쫓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죠. 더더군다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 안에 들어갔어야 됐을 때 제사장들 마음 안에도 진짜 큰 의심과 불안이 있었겠죠. 그들은 그때까지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 깊은 저 강물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죠? 순종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에 자신의 발을 담기 시작했죠. 결국 하나님이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을 때 저 위에서부터 물을 끊쳐서 요단강의 바닥이 드러나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주시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두렵게 만들어서 그 어떤 이방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도하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뒤이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뭐만 했어요? 순종만 했어요. 그들이 하루에 아무 말 없이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몇 바퀴? 7바퀴를. 오직 마지막에 함성 한 번만 질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을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그 세상의 거대한 벽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벽들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그것에 넘어갈 수 있게 됐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그 이에 이루어진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벽을 뚫어낼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세상의 벽은 무너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정말 하나님의 형통감 가운데 있어서 타락하기 전에 심령 안에 생기가 함께 하셨고 성령의 동행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분명히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그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인생길 앞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기 시작하고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모든 길마다 찔리고 아프고 넘어지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벽을. 결국 그들은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 사람들은 세상의 벽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결국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앞길은 너희들이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놓여있는 저 요단강과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은 너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오직 나를 향해서 순종하라. 순종할 때 내가 능력을 베풀 것이라. 할렐루야.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순종하시길. 새롬교회 앞에 여전히 거대한 세상의 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앞에도 거대한 벽이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 벽들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세상의 벽은 결국 무너지고 뚫리고 우린 그 길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순종의 능력이에요. 다른 어떤 지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면 교회 앞에 태산처럼 놓여져 있는 세상의 벽들이라 견고한 진도 결국은 뚫리고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롬교회가 1주년을 맞이해서 진짜 믿음의 귀한 도전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벽들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새롬교회는 이제 출애굽했다고.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 이제 설립 1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여 다시마여 한 곳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보이세요? 우리가 취해야 될 땅?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뭐 보이는 게 뭐 있어래? 전 봅니다. 새롬교회 앞에 펼쳐질 적과 꿀이 흐른 땅.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약속 중에 우리 눈길을 끄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 발바닥으로 밟는 게 뭐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건 주인에 대한, 왕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처음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다스림을 인정해라. 모세가 거기서 신을 벗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때부터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은 다 하나님이 주실 땅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땅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게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평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 생각하죠? 구불구불 울퉁불퉁한, 그죠? 돌길을 깔끔히 다듬어서 아스팔트와 같이 평탄한 길을 만든다, 그 평탄을 얘기하시죠. 그러나 성경에 써 있는 평탄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그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평화롭게 평강스럽게 살아가는 그 일들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바로 이 평탄이라는 단어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면 우리의 앞길은 대적자들이 다 무너지기에 평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길이 되어 간다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앞길에 대적자들이 물러가고 굽은 길들이 바로 세워지고 울퉁불퉁한 모든 것들이 평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서 가냔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해. 그렇게 살면 손해봐. 그렇게 살면 너희들 외로울 거야. 그렇게 살면 진짜 너희들 뒤처질 거야. 해도 아니야. 난 하나님의 다스림이 좋아.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 땅이 있냐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그 손해를 보고 지금은 뒤처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현대교회 성도들한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정말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있어도 그 심령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의 앞길이 열려가는 그런 일들, 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모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보이는 예배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날 통해서 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림을 나타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봄, 여름까지는 이 방역 조치가 강화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 총남 선교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변을 청소하고 했었어요. 전도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마음에 얻었던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고, 그죠? 저 신서동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낯선 땅, 뭔가 우리를 좀 멀리하는 듯한 느낌. 과연 이 땅이 우리 땅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의심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봉사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대로 순종하는 그곳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마음부터 제가 도래울은 우리 땅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땅이면 내가 오늘 땅을 산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땅은 살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다. 청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눈여겨봐요. 처음에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 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진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고,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수고하니까 우리의 땀과 눈물방울이 나타나는 게 너무나 아까운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 이 순종이 나타나는 그 땅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장하여 우리를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새로운 교회 앞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앞으로 이 평탄의 길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순종에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달렸어요. 그래서 진짜 세상을 향하여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새로운 교회 앞에 놀라운 평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역사예요. 그러면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앞에 놓였던 물리적인 벽들조차도 물러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실 일들이 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상의 삶의 터전이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세상의 벽이 무너지고 그 길이 열릴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 앞길에 성도들의 순종이 있어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하여 길을 열고 하나님의 온전한 땅들을 얻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귀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약속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순종하여 언약궤를 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여리송을 지나 온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세운 이 귀한 새로운 교회, 그리고 우리의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삶 위에 수많은 적들이 있고 견고한 세상의 벽들이 있는데 오직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뚫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시고 또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80장